오늘 빌립보서 본문의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제 낭낭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며 성령으로 교제하고 있으세요? 그리고 서로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우리 아현교회 자선봉사단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며 성령으로 교제를 아름답게 나누고 있음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현영문 모든 그 신앙 공동체 또한 격려와 사랑, 성령의 교제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고 있음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몇 주간은 우리 정혜영 부교님과 오달근 정교님을 하나님 나라로 먼저 보내드리고 우리는 슬픔을 서로 위로하며 진심 어린 친절과 격려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었습니다. 정말 우리 아현영문의 사랑과 친절의 전통은 정말 예수님 마음으로 아름답습니다. 또 어제는 우리 자선봉사단원들과 가정단원들이 불레방다리 지역 축제에 바자회를 통하여 정말 모든 그 단원들, 특히 정말 연세가 많으시만 경로의 어르신 부교님들도 봉사와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고요. 우리 단장님들과 임원들은 정말 힘에 지치도록 지나치도록 정말 이렇게 봉사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죄송한 마음과 또 감사한 마음이 교체하면서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자회의 결과는 아주 대박이었습니다. 200만 원. 할렐루야. 우리 정말 어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어제 바자회를 하면서 우리 북아현 이 지역의 굴레방다리는 이제 우리 아현영문 거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특별히 우리 악대들이 거기를 딱 점령을 해가지고요, 찬송가로 막 거기를 다 그냥 하나님의 찬양으로 막 덮는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 아현영문 여기 다 와 있구나 막 이러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이 북아현동 지역을 우리 아현영문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달 전 새벽 예배의 성경 본문 빌립보서 오늘 그 2장의 말씀 그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간절히 구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32년간 제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사역을 32년 했군요. 제가 구세군사관으로 32년을 했고 이제 하나님을 영접한 시간은 한 40년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긴 시간 동안 정말 절실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구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주님, 저에게 예수님 마음을 주세요. 저 예수님 마음 품고 살게요 라고 하는 그러한 저의 그 간절한 그 기도가 없었던 것을 제가 발견하는 순간 정말 다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역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 시간에 드리면서 지금까지 한 달 내내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동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그렇게 한 달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번 한 달은 너무나도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 정말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겠지만 피곤할 시간이 없다, 아플 시간이 없다, 그러한 시간을 보내었지만은
몸은 엄청 피곤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니까 제 마음의 기쁨과 그 사랑으로 아주 풍성함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으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 교회 공동체에게 말합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과 권리를 주장하는 데 익숙한 우리에게 원망과 시비, 다툼, 허영으로 무너져가는 공동체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라는 말은 헬라어로 엔토스, 안에, 가운데, 관계 속에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는 이 뜻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너희 공동체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들어와 지배하게 하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럴 게 아니야,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너희 안에는 너희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강정길 사관과 뒤지게 막 피터지게 싸웠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죠.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머무실 공간이 아닌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신학교에서 신학생이 교수님한테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신학교 교수가 하나님은 너와 나 사이에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 교회에도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간곡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성도의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찢어지고 양들은 상처를 받고 흩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교훈은 하나 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그 기도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에베소서 4장 3절 4절에서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분열되고 나누면 영이 침체가 됩니다. 나누어짐의 속성은 나누어짐은 육의 속성 때문에 나누어질 때 우리 안에 막 그 육이 강해지죠. 나누어질 때 보면은 나누어질 때 서로 싸움이 될 때 보면 감정이 끓어오르고 상대를 무너뜨릴 지혜가 충만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자들 같은 경우는 몇십 년 전에 있던 거 불러오게 해갖고 당신이 그랬잖아. 당신이 나 입덧할 때 내가 그렇게 참외 먹고 싶었는데 그때 오이 사줬잖아. 저는 지금도 참외를 볼 때마다
상대방과 싸울 때 나오는 힘이 진짜 어디서 그렇게 지혜롭게 충만하게 막 큰 소리가 저절로 나죠. 아까 좀 이렇게 웃으셨던 분들 다 경험자실 같아요. 뭐 우리의 육이 활성화되면은 영은 사실 쭈그러들고 침체되기에 우리는 하나 되기에 힘써야 됩니다. 왜 영적으로 침체가 되는가? 육적인 생각으로 내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하나 되기를 힘쓰기보다는 나를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어서 공동체의 유익은 안중에도 없게 되죠.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옳아, 내가 맞잖아 라고 하면서 자기를 더 드러나게 되죠. 하나됨이 깨어지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 오히려 사탄의 영향력만 더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것이 영적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깨어져서 정말 피투성이 싸움판인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가정을 막 부흥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러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 될 때, 연합할 때 그 안에서 가장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100일 작전 기도회 성도님들이 함께 연합할 때 더욱 강력한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분열을 경계해야 됩니다. 분열은 우리의 영을 가장 먼저 죽이게 됩니다. 분열 대신 연합, 하나됨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영역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면 내 영을 묶고 방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용서를 선택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언제 영적 권위가 부어지는가? 바로 억울한 일을 묵묵히 말씀 안에서 통과할 때입니다. 억울한 일, 이해할 수 없는 일, 이런 상황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부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억울한 십자가의 길, 용서의 길을 걸어가셨기에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하나됨의 걸림돌, 용서하지 못함의 벽을 뛰어넘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오늘 부부싸움 차 안에서 오시면서 한 분 계세요? 웃는 분? 네, 꼭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공동체에도 각자의 은사가 다르고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는 조화가 필요합니다. 같은 마음, 같은 사랑, 한 뜻,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 공동체는 강력합니다. 어제 아영교회는 굴레방딸의 바자회에서 같은 마음, 한 뜻으로 열심히 봉사를 해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어떤 부교님이 제 옆에서 청국장을 파는데 도토리 주워서 도토리를 묵혀가지고 청국장 만들었습니다. 도토리로 청국장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 부교님들의 부엌에서의 그 주방 소뚜껑 실력이 어제 다 발휘되는 거예요. 이 부침개가 미리 붙여서 늙은 호박전을 가져갔는데 이렇게 늘어져 가지고요 뒤집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손님들은 줄을 섰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부교님들이 어떻게 이거 뒤집개로 안 뒤집어지니까 프라이팬으로 이렇게 해갖고 묘기 대행진. 아이고, 하늘에서 쫙 떨어져 가지고 퍼지는데 너무너무 멋졌어요. 그리고 그 옷을 들고 다니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 옷 좋잖아요, 막 새 옷입니다, 막 온갖 아양을 다 떨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제 정말 저희가 가져간 그런 물품들을 거의 정말 95% 다 판매를 하는 그러한 우리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큰 축복을 주셨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을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빌립보서 오늘 2장 7절에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취하심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마치 사람이 바퀴벌레가 되었다는 것보다 사실 더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 우리와 동일한 모습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쓰임받기 위해서는 깨끗함과 동시에 빈 그릇이어야 됩니다. 사사기에는 선지생도의 아내가 빌린 빈 그릇, 베드로의 빈 배, 오병이어의 기적이 임했던 빈들, 가나 혼인 잔치의 빈 항아리의 공통점은 바로 비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빈 그릇은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입니다. 그러나 뭔가 가득 찬 그릇은 새 것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심령이 비어있지 않는 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현대병은 한마디로 가득 채움에서 시작됩니다. 과욕, 과식, 과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들은 더 높이, 더 많이, 더 크게 채우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활화산 같은 욕망의 끝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며 달려갑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곳에는 쾌락은 있을지언정 진정한 평안과 기쁨은 없고 공허함만이 또 다른 체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은 더욱 피곤해집니다. 십자가 아래서 우리의 욕망을 비우고 또 비우면 영혼이 맑아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은 자기를 비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기 심령을 비우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부요함과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7절 말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비움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케노시스, 비움, 소모를 뜻합니다. 비움이란 헬라어 케노에서 그 뜻을 비우다, 힘을 박탈하다라는 것입니다. 케노시스란 주로 예수님의 신성 포기, 자기 비움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비움의 영성이란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감추신 것이므로 겸손의 영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 비움의 극치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 자체만으로 엄청나게 낮아진 것인데 가난한 집의 몫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차디찬 마구간에서 그것도 강보, 두더기, 포대기에 쌓여 구유, 죽통, 먹이통에 뉘어 계셨습니다. 그리고 머리 둘 곳도 없이 지내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 사형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영광의 주님이 이와 같이 낮고 천한 모습이 되신 것을 비하라고 합니다. 낮을 비와 아래 하를 쓴 말로 비천해지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비움의 영성은 곧 겸손의 영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담임사가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데리고 대성마트까지 내려갑니다. 그보다 더 깊은 내려감의 영성을 가지신 분은 모 정교님, 이건우 정교님이십니다. 꼬마들을 데리고 북아현동 대로 베스트 라빈슨 아이스크림 집까지 내려가셔서 아이들의 마음에 맞춰주는 그러한 모습은 내려감의 극치, 감동입니다. 근데 앞으로 어린이들을 아이스크림 사주려고 데려가실 때 한 사람만 데려가지 마세요.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을 꼭 데리고 가시길 바랍니다. 남겨진 어린이는 시험 들어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시작된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을 줄곧 후원하였던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 사이에 시기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함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인데도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다고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라면 당연히 겸손의 영성을 가져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 이건 우리 자선봉사단의 사역이죠. 남을 낮게 여기고 자신을 낮추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남을 배려하고 보살펴 주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전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관습으로 식사 전에 손과 발을 씻어야 됐습니다. 그때 종이 주인의 발을 혹은 제자가 선생님의 발을 씻어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일어나서 제자들의 먼지 묻은 더러운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겸손의 영성을 구체적인 삶의 원리로 교훈해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것이 바로 비움의 영성이요 겸손의 영성이요 제자의 발을 씻어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인이요 선생이요 더 나아가 왕이신 예수님의 만백성을 위해 자신의 목숨조차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시면서 섬기셨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그분이 마치 종처럼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별명은 킹 서번트입니다. 저는 우리 자선봉사단 단장님, 가정단장님 모습에서 정말 종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함께 지역 어르신들을 섬기고 경내 어르신을 섬기고 교회의 음식들을 준비할 때 두 분은 항상 다른 분이 단장님 고춧가루요? 네. 마늘이요? 네. 항상 네 하면서 종종걸음으로 달려가면서 함께 그 단원들을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항상 종의 자세로 이렇게 섬기는 모습, 정말 우리 특별히 두 분 단장님들께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합니다 단장님. 감사합니다 단장님.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자선봉사단 주일을 지키며 주님은 저희 모두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 이런 예수님의 태도가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타락한 우리 마음의 자아를 비우게 도와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가득 채워도록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야만 우리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됨 쉽지 않습니다. 사랑 더욱 어렵습니다. 용서 잘 안 됩니다. 화목도 겸손도 돌봄도 모두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 마음대로 안 될까? 왜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될까?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자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끝없이 자신을 주장하고 높이는 이 타락한 자,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배워라는 그러한 타락한 자, 나쁜 사람, 아주 나쁜 사람, 저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쁜인 사람,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자가 다루어지지 않는데 연합, 사랑, 화목, 겸손, 돌봄의 마음이 가능할 리가 없습니다. 바로 자기를 비우는 타락한 자아와의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케노시스 비움에 대한 명령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울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비움으로써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16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타락한 자아가 비워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할 때 비로소 우리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삶과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같은 마음, 같은 사랑, 한 뜻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리가 매일 수염을 깎듯이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수염을 깎았다고 오늘 깎지 않으면 정말 지저분하죠. 죄와 벌이라는 책을 쓴 토스토옙스키는 성령과 악마가 싸우는 곳이 내 마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의 전쟁을 멈추는 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악한 원수 마귀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은 아름다워지고 가정은 행복이 깃들 것입니다. 전쟁과 분쟁은 사라지고 차가운 세상은 따뜻해질 것이며 거친 세상은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자선봉사단의 모든 단원들의 봉사와 섬김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 함께 같은 사랑을 품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자선봉사단 주일을 지내면서 우리들의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워야 할 것들과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의 마음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강대상 여기 올라와서 잠시 기도할 때 예수님의 마음은 다 비워진 마음에 다 품는 마음이구나라는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모든 것을 품는 마음. 주님은 모든 것들을 자기 하나님의 그 어마무시한 그 권위를 다 비워내시고 종까지 되어서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시고 우리 같은 가장 극악 무도한 죄인들 모두를 차별 없이 모두를 다 품으신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